코로나19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에게 수많은 고민을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또한 성도들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민을 지고 또한 과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겪는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들도 있고 또한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또한 코로나19가 너무 상당하게 길어지면서 게을러지고 느슨해지는 나의 그 신앙생활이 고민되기도 하고요. 또한 교회 안에서 교제하던 우리들이 대면에서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없어지니까 마음과 생각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신앙적으로 정서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를 대응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책임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교회의 몫은 무엇이고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그 한국인의 종교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보게 됐습니다. 2020년 그러니까 올해 7월 17일 그때 발표가 된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최근 자료죠. 그 영상을 통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면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에 대한 일반인들의 그 종교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불교에 대한 이미지 중에 온화하다, 따뜻하다, 절제하는, 신중한, 윤리적인, 착한, 조금 부정적인 부분은 고지식한이라고 이제 응답을 했고요. 천주교에 대한 그 이미지는 여기도 역시 온화하다, 따뜻하다, 윤리적이다, 가족적이다, 깨끗하다, 착하다. 주목할 것은 이제 개신교일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네, 퍼센테이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 우리 자신이니까요. 32.2% 거기를 두고 싶은, 30.3% 이중적인, 29.1% 네, 사기꾼 같은, 27.3% 이기적인, 22.1% 부패한, 23 그리고 23% 배타적인,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듣고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정말 충격적이시지 않으십니까? 저도 이 조사를 보고 너무나 놀랍고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이 발표뿐만 아니라 여러 조사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사람들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조사에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숙한 인격, 사랑과 배려심이 있냐, 높은 도덕성, 정직하냐, 청렴하냐, 그 다음에 높은 사회에 봉사를 하고 있고 기부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절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순으로 종교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의 인식을 보면서 과연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이러한 소양이 잘 갖추어져 있었나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종교계를 바라보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개신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종교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 것 같냐고 조사를 했을 때는 종교계 자체의 부정부패 65%, 집단 이기주의 55%, 바람직하지 못한 종교인들의 생활 35% 순으로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보고 저 안에 든 생각은 오해입니다. 잘못된 이미지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제 스스로
항변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며 비기독교인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해 아주 심각할 정도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기독교인들의 부정적인 인식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한없이 위축되고 세상 속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기 이제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어떠한 감정을 느끼시나요? 이것이 누군가에겐 외로움으로, 누군가는 위기감으로, 누군가는 부끄러움으로,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결한 신부와 같은 교회가 남겨져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져 가는 시기일 것 같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조금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복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아주 두드러진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원대한 일, 그 복음이 무엇인지 바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의 관점에서 복음의 원대함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셨다. 복음의 핵심이 이 에베소 1장에 다 담겨 있죠.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된 우리의 존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길 원하셨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까지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복음을 소개합니다. 에베소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는 이 계획, 모든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는 계획,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담겨있는 이 원대한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하나 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복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복음은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에베소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시켜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목적했던 본래 의미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질서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만물은 곧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심각하게 깨어진 이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아주 공허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 나라 다움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만 발생되는 그 아름다움, 충만함을 상실해버린 채 공허해진 만물, 하나님께서는 그 만물을 다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만물을 복종시킨다라는 것은요, 다시 그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원 위치하겠다는 거죠. 만물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었던 본래 목적대로 원 위치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2장 하반부와 23절을 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세상, 깨어진 만물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 계획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세상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는 어떠한 사람의 지식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시대 정신을 가진 어떠한 집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고 충만하게 된 이 교회,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담은 이 교회를 통해서 깨어진 세상을 충만하게 하겠다, 내가 회복하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충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의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이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이루어지다, 성취하다, 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이 만물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시키겠다, 공허한 만물을, 깨어진 세상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채우겠다라는 이런 문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충만이라는 단어를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회복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충만하게 하시는 이라는 이 표현은 장차 미래에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미래형 동사가 아닙니다. 이 충만하게 하시는 이라는 이 단어는요,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깨어진 세상 가운데 교회를 심으시고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그때 이 세상이 회복될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 지금도 여전히 현재형으로 충만하게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래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깨어진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킬 것이지만 그것은 언제인지 모르는 훗날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만물이 회복되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만물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주체는 머리 된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한 만물을 회복하고 충만하게 하는 그 동역자는 손과 발 된 교회라고, 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오늘도 머리 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손과 발 된 우리에게, 교회에게, 깨어진 세상에게 나아가라,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회복해야 될 것이 많다, 충만하게 할 것이 많다고 도전을 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충만한 상태였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충만함, 그 아름다움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림을 맡기셨습니다. 이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공허한 만물을 향해 충만케 하라, 깨어진 세상을 다시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회복시켜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충만은 인간적 기준의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창조물을 만드신 다음에 좋다 하셨잖아요. 또브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좋을 만큼 그 아름다운 충만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아담과 하와 같은 너희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소망하는 교회는요, 현재 지금 내가 있는 깨어진 현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작용합니다. 제가 가족 상담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요, 첫 만남의 시간에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동기분들이 8명이었고 여성분들이 6명, 남성분들이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를 한 명씩 하고 8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 8명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갖고 귀를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서로가요. 그리고 이제 저 자신을 소개하는데 내가 목사라는 것을 밝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제가 목사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라는 것을 밝히자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이 저와 친해지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제가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 느낌적인 느낌이었겠죠? 네, 저는 목사라는 이 직업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함께 친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다가가기도 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 친밀해지기 시작하고 친구가 되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서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선생님은 왜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데 일반 상담을 공부하세요? 라고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신앙적으로 설명하자니 좀 그렇고, 짧지만 거짓없이 임팩트 있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로서 일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교회 밖에 문제로 인해서 씨름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가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애둘러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습니다. 어떤 답변이었냐면, 선생님, 교회가 더 문제가 많잖아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간 싸우자는 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솔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만 겪은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간 제 안에 그건 일부 교회의 문제라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항변하고 싶었는데 언론은 부정적인 것만 다룬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분들에게는 저는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였기 때문이고 교회 안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분에게는 저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그분 앞에서는 적어도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대화는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지금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코로나19 이전에 나눴던 대화입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한 코로나19에 대한 어리석고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교회가 이렇게 단시간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드러난 부정적인 열매들, 악한 열매들, 이런 현상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회복과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음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질서가 사라져버린 교회에 이 만물을 충만케 하고 회복시킨다는 이 사명은 그저 교회 안의 슬로건이 되어버린 것이죠.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너져 있다면, 목적이 사라져 있다면 공허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것,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교회가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것은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상실해 버린 것 같습니다. 그 능력을. 손가발된 교회는 세상 속에서 무기력해졌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다 싶은 암담함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에 대해 자괴감에 빠졌고 내 안에 회복해야 할 영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사람의 욕망에 따라 어그러져가는 사회와 사회 구조, 사회 안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으로 변호해 줄 수 있는 그 여력이 지금 교회 안에는 현저하게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방어 기제와 보호 본능으로, 자신을 지키겠다는 보호 본능으로 교회를 지켜야겠다는 부담감과 책임감에 사로잡혀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먹이로 한 교회를 통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고 충만케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될 회복과 충만함이 과거형이 되어버렸다면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회복과 충만함이 현재형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셨던 그 하나님 나라, 또한 깨어진 세상 속에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회복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깨어진 세상 속에서, 내가 만나는 관계 안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내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으로 살아내야 될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이 정치적인 이슈는 뜨거운 감자를 넘어서 불타는 감자입니다. 또한 교회가 이 정치 이슈의 한복판에 있는 지금 정말 활활 타오르는 불타는 감자여서 잘못 손을 대고 몸을 가까이 하면 다 불타버립니다. 서로가 서로의 이 불에 상처를 입고 맙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가끔 연락 오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어떤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특정한 집단의 입장으로 일방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로 계속 듣고 그냥 소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제 생각을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데올로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시대를 판단하고 현상과 정책들을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답변이 이랬습니다. 현실 정치는 단순히 이론적인 차원에서 그치지 않는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 나라는 현실 정치에 적용될 수 없는 이론이란 말인가? 하나님 나라는 현실 세계에서 적용할 수 없는 진리란 말인가?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적용할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는 이론인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론이며 세상 속에서 적용될 수 없는 복음은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일까요?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공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고 그분 안에서 우리 존재를 발견할 수가 있고 그분의 나라에 평안과 위로가 있고 그분의 나라 안에 영원한 곳이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 안에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 말할 수는 없고 딱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딱 한 장에는 성경이 있죠.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 노예제도 있죠. 이 노예제도는 바울이 손댈 수 없는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너무 일반적인 사회제도였고 그 당시에 사회적 관습이었습니다. 빌레몬서는 주인 빌레몬과 그의 노예 오네시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빌레몬의 노예 오네시모가 회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오네시모에 대한 변호를 빌레몬에게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주인 빌레몬이 노예인 이 오네시모를 용납하는 것, 그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상당히 쉽지 않은 것이었는데요. 놀랍게도 주인 빌레몬은 그 당시에 노예 제도를 뛰어넘어서 주인과 종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된 동일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 안에서 친구라는 것,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으로 일어날 법한 그런 모습이지만 이 모습, 빌레몬과 오네시모와의 관계는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우리 안에 현재한다라는 증거,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불가능했던 일이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임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코로나19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수많은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를 통해 드러난 한국교회의 어두운 민낯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던 그런 교회의 모습인가 질문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겠니?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겠니? 질문하십니다. 너의 삶을 통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느낄 수 있겠니?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니?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주님.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국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이 부정적인 인식, 불신, 이것을 불식시킨다는 것,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 불신과 부정적 이미지를 회복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점검하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겸손하게 묵묵히 삶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깨어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진정한 샬롬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부단히도 겸손히 나 자신을 내어주고 사랑과 자신을 내어줌과 희생으로 세상 가운데 회복과 충만을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된 우리가 깨어진 세상 속에서 다시 회복의 능력을 나타내고 충만하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